아멘. 성가대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5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신앙과 주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주술 논쟁이 화두입니다. 모 대통령 후보가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와서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건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측근에 있던 무속인들이 조언이 있지 않나 추측을 하게 합니다. 이를 두고 정치 영역에 도사나 법사들이 주술을 끌어들인다는 문제가 그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전한 상식과 합리성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할 선거와 정치에 이러한 주술이 개입하는 것이 가당키냐 한 것인지 의구심을 표하며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일부 기독교계에서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무선 비선 정치가 주권 재민의 공론장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성명서입니다. 선거라는 이 공론장에서 무속인들이 개입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실 역사를 되돌아볼 때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무당이나 점수가를 찾아가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선거 판도가 사실 예측 불가능해지고 또 불안이 증폭되다 보니 이를 해소하고자 주술의 힘을 빌려서 이를 좀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가지려는 것, 바로 이런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는 무속인들이 관여하여 종교가 또 정치화하는 그런 문제,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치인과 무속인 사이에 이 공생적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비판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한 성명서에서도 특정 종교, 전통 종교의 가치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생명, 정의, 평화, 이러한 공적인 가치를 통해서 바른 선거, 바른 정치, 이것을 세워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주술을 전통적으로 이 반성경적으로 보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주술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불행이나 재해를 막으려고 주문을 외우거나 또 술법을 부리는 일, 이렇게 주술이라고 합니다. 무속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에 있어서 이 주술이라든지 무속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 평민과 하층민의 고통, 그리고 한을 위로하고 이러한 삶의 문제를 종교적으로 승화시켜서 극복하게 하는 어쩌면 긍정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오늘 때마침 만남과 나눔에 우리 한승훈 교우님께서 무속인과 대선 후보들이라는 글을 주셨는데, 굉장히 어쩌면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무속이라는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의지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어떤 의미에서 종교적인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 성경에도 이 주술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실 것 같은데 주술 행위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이 장신대에서 가리키시는 베이숙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입각한 글입니다. 구약학 교수님이신데, 고대 이스라엘 종교와 주술과 그 사회 종교적 기능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 신앙과 이 주술 행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구분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듯이 예언자들의 활동이 굉장히 주술적이기도 했어요. 예언자 엘리야의 의례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나 왕들의 공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에 보면 이제 주술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오늘 교회에 주술 행위, 전보고 이런 것은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좀 구분을 해야 되고 지금 역사적으로 문명적으로 많이 발전을 해왔죠. 수천 년 전 히브리인들의 그들의 문명적인 수준에 있어서 이 주술이라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한 방식이 바로 이러한 행위, 의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번 주술 논쟁, 정치권의 논쟁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가 종교와 공모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본질적으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치는 종교를 이용하고 또 종교는 정치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망과 이해관심을 관철시키려는 문제가 여기에 도사려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러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합쳐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사실 두 번째가 더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권력이 야합하면 할수록 정작 시민들의 의견과 바른 건전한 가치가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또 공공의 유익을 위한 정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사로운 이해관계가 훨씬 더 우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없어집니다. 정치가 사유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 정치가 주술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실 기독교의 고질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기독교 신앙도 주술적인 요소가 굉장히 다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 신앙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금 비판하고 있는 무속이나 샤먼이나 아니면 이런 주술보다 더 가치 있고 공정한가? 사회적으로 유익한가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기독교 단체에서 요즘 성명서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근데 볼 때마다 뜨끔합니다. 좋은 말이긴 하고 필요하긴 말인데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기독교도 정치와 공모하면서 주술신앙으로 타락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기독교라고 해서 주술적이진 않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때로는 주술적이고 하나님 신앙과 배치되는 그러한 행동을 많이 해왔죠.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 신앙인들은 주술화된 신앙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오죽하면 세간에서 목사를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양복 입은 무당이다 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뜨끔한데 이 말은 목사를 타겟으로 한 것이지만 목사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배해야 할 교회가 주술화된 채 권력이라든지 사사로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주술처럼 둔갑시키는 경우를 지적한 것일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는 정치권의 주술화 과정도 극복되고 해소돼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 안의 주술적 신앙, 이 미신들 극복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보다 성숙하고 공동의 유익을 주는 신앙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운세를 가늠하거나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하나의 부적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신명기와 열왕기 상을 묵상했습니다. 이 두 본문은 주술화되어 가는 하나님 신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욕망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신앙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술이지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주술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의도를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한 신명기 18장 9절 이하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지켜야 될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 이에 관한 이야기죠. 9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여기서 역겨운 일들이라는 것은 가나안이 믿는 가나안에서 있는 신들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미 가나안에서도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 나름 종교 체계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라는 구절에는 고대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인식 하나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신앙과 이방인들이 믿는 가나안 신앙을 구분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참된 신앙은 무엇이고 그 주술은 무엇인가라는 구분입니다.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당시 가나안에는 다양한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성경과 고대 문헌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러한 신이 있다고 해요. 엘신, 아세라, 그 다음에 바알, 아스타롯, 바알세불, 몰렉, 그모스, 다곤, 굉장히 수십 가지의 신들이 존재합니다. 이 가운데 바알, 아세라, 몰렉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자주 언급되는 이방신입니다. 이 신들은 기능이 있어요. 역할이 있습니다. 주로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숭배하는 신입니다. 또 자연을 주관하는 신들, 또 토양의 풍요로운 결실을 요구하는 신들이 바로 이 가나안 신들 통해서 해소가 됩니다. 사실 풍요를 갈망한다. 그 원시적인 사회에서 식량을 구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행위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가나안 민족이 신을 섬기게 된 것이죠. 또 이러한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신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그 신마저 인간이 통제하고 가나안 백성들을 지배하게 한 수단으로 이 신이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 가나안 신들이 이용되곤 했습니다. 이러한 신들에게 어떤 인격적인 관계나 윤리적이고 공동체적인 규범은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적 욕망이 신에게 투사되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된 것이죠. 당연히 거짓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인간이 자신들이 원하는 신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인간 부류가 권력 집단이 됐든 그런 집단이 다수의 군중들을 통제하고 또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시켜주기 위해 신을 만들게 됩니다. 군중들 역시 풍요를 보장해주고 자신들만의 복을 해결해주는 이러한 신들에 미혹되곤 했습니다. 함께 공동체적 삶, 공생의 삶을 산다는 이타적인 삶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오직 정복과 빼앗음만이 존재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신앙과 이방 신앙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 존재라는 것이 자기를 넘어서 타자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체 윤리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기만을 위한 이기성을 벗어나는 것, 또 인간 존엄성을 살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신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방 종교의 의례는 반생명적이기까지 합니다. 10절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이라는 구절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다라는 말은 사람을 불태워 죽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신제사를 한다는 이야기죠. 가나안 신 가운데 이 몰렉을 숭배하는 부류가 이러한 인신제사를 하곤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나눈 것처럼 이 인신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의례 가운데 하나죠.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한 열왕기상 16장 30절 이하에는 이러한 가나안 신들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한 사건을 그 한 사례, 케이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악의 두 커플이 등장해요. 아합 왕과 왕비였던 이세벨입니다. 아합은 분열 왕국 시대 때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기원전 9세기경에 활동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악의 왕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31절 보니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능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여로보암을 알 필요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상 숭배한 죄로 굉장히 불명스러운 그러한 업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이 여로보암보다 더 악했다 합니다. 특히 문제는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이세벨은 페니키아 왕 엣발의 딸이었습니다.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결혼한 후에 남편 아합을 충동해서 바알을 숭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도 세우고 또 아세라 목상도 여신상도 세우게 됩니다. 결국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종교를 바알 종교로 대체하고 국교로 공식 도입하게 되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북이스라엘 예언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아합 왕에게 고발합니다. 아합이 갖고 있는 그 주술 정치, 주술 정치에 문제가 있다 구원하는 것이죠. 그러자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예언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그 가운데 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합은 다른 민중들을 착취하는데도 일가견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믿고 있던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도 있었죠. 제가 한번 설교 말씀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빼앗고 또 이간질하고 또 죽이기까지 합니다. 무고한 백성을 모함해서 죽인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지배자입니다. 바알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인간의 죄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33절에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에서 증언하는 하나님 신앙은 생명의 신앙입니다. 또 공의의 신앙입니다. 인간 세계가 바로 유지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늘 죄의 중력 속에서 이기심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공의와 평화의 신을 버리고 자기주의로 향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갖고 있는 신격화, 우상 문제를 문제시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탐욕, 인간의 자기탐욕은 결국은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주술적 신앙은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킵니다.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탐욕에서 비롯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러한 주술 정치가 굉장히 만연했고 또 그 피해가 무엇인지 2000년,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에도 이러한 주술 정치가 극복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모두를 위한 정치, 생명을 위한 정치, 그 다음에 정의와 평화가 바로서는 그런 권력 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 여기에 종교인들도 공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사나 무당과 같은 무속인들만이 아닙니다. 목사도, 기독교인들도 가담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이죠. 이러한 때 우리는 고대 북이스라엘 왕들이 저질렀던 그 참혹한 역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기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 정치, 우리 삶의 모습에도 적용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굉장히 미련하게도 그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은미 교우님께서 기도 시간에 말씀 주셨지만 올해는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6월 달에는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바라는 것은
공정하고 상식적인 선거일 것입니다. 바른 정치를 위해서는 어느 한 정치가만의 임무는 아닐 것입니다. 선거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성숙한 의식과 바른 가치로 정치에 참여할 때 바른 공동체를 우리가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 신앙이라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사적인 가치, 개인의 가치를 말하지 않죠. 공적인 가치입니다. 주술과 같은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해서 우리 신앙을 가치절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가치들, 사랑, 정의, 평화, 이러한 가치로 정치를 바라보고 바른 정치인을 선택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거 선거의 역사를 우리가 뒤돌아볼 때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분별 없이 특정 후보에게 묻지마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는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도 굉장히 주술적인 것으로 왜곡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슷하게 보이긴 하지만 기독교라는 제도 종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그 사람이 과연 행동하고 실천하는가, 그 가능성과 비전을 보는 지혜가 우리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께서 이 진실된 신앙의 가치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기도와 실천으로 응답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와 주술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신을 만들고 또 그 권력으로 세상을 불의와 부정으로 채워갑니다. 당신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저희조차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평화를 위한 걸음보다는 권력에 공모하며 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가르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도를 마음에 새기고 그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